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죠. 여러분이 성탄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성탄절이 날짜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책보다 어떤 고전보다 어떤 철학책보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스토리라는 이야기. 성경은 때로는 너무나 상세하게 해와 절기와 시기까지도 기록해 놓은 거죠. 때로는 연대까지도 나라의 역사까지도 기록. 그런데 성경 우리 성경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날과 부활하신 날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제사법과 절기와 예법과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으로 정해 나왔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의 모든 구약의 모세 율법 첫 번째 언약은 다 폐하신 거죠. 누가복음 10.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후로는 뭐가 필요? 절기가 필요 없어요.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12월 25일 이것은 사실은 로마의 국교를 인정한 다음에 성탄절기는 이거는 이방 태양신을 믿는 태양절을 날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건 정확한 날짜 기록.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돼. 원시언약,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원복음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거예요. 세우신 그 나라가 뭐냐? 이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로 세계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 성탄절 되면 참 재미있었어요. 연극 연습을 미리 보름 전 한 달 전에 연극 연습, 찬양 율동도 배우죠.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밤 이제 새벽이 되면은 저녁에는 야식하고 먹고 놀다가 새벽 되면은 새벽성을 돌아다녀 집마다 눈 맞고 팡팡 홀길이 다 새벽성 다. 근데 지금 추억이 뭐냐? 지금도 내 어린 시절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맨날 캐롤 부르고 집보다 구주었었네. 거의 한밤 거루고 한 말 선물 돌리고 이런 것밖에 기억 안 나. 연극하고. 예수님이 왜 여기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표현한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러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어요. 비밀의 계획. 그 비밀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첫 번째 언약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육신의 계명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지게 된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그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만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거룩할 수 없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아기 예수 탄생이 목적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시다.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죠. 그 말이, 여러분, 성탄절을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돼야 우리요. 축하하니까, 하나님 앞에 축하하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고 사람들께 서로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잔치하고 베풀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 그래서 오늘 성탄절 설교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태가. 왜? 성탄의 의미를 바로. 결론으로 말한다면 성탄절은 이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안식일이 7일째 된 날이 안식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성탄절의 삶을. 왜? 성탄절은 육신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떤 육신 안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요셉과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하는 상태이고 아직 남녀의 관계를 갖지 않는 관계 속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요셉을, 목수인 요셉.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설명을 않겠지만 의로웠어. 마리아는 어떤 의로운 여인이었어요. 참 의로운 여인. 마리아는 어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언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복을 믿고 있는 여자인데, 천사가 찾아와서는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네가 예수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헌법이. 그렇죠? 헌법을 모토로 수많은 법과 법령과 규칙과 규례와 명령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하도 말하면 수천 가지예요. 몇 가지도 다 모르겠네요. 모를 정도예요. 왜? 법이 날마다 만들어져.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사람도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대법원장도 법을 못 지키고 검찰청장도 경찰서장도 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누가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약속하셨어요. 뭘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 맹세하신 그 언약에 가지고 잘 표현된 것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촛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너는 짐승을 쪼개고 쪼개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자기 양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된다. 반드시 약속의 자질을, 너와 사라 사이에 언약의 씨를 줄 것이니 믿어라. 그러면서 언약을 하자고, 하나님 약속을 하자고 그래.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킬까 봐라 하고는 쫓겨나게 쫓겨. 짐승을 쫓겨 기다립니다. 양을 쫓겨놓고 기다리는데 저녁 때 돼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두워질러 갈대리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전기와 불 같은 게 내려오더니 쪼갠 고개 사이로 싹 지나가.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만 쫙 지나간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근데 이게 뭐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도약할 때 이런 방법을 했다. 야, 성경은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산수적이고 철저한 문학적인 책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왕과 왕 사이에 서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왕과 신하 사이에 조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조약 문서에 서로 서명을 합니다.
서면을 한다면 서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 갑이 지나가면 을도 반드시 지나가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두 사람 중에 갑과 을 사이에 누군가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약속을 어기면은 쪼갰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짐승 사이를 쪼개 지나가시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에게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역시 그 저약식과 전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도 그 쪼갠 고깃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연약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대등한 관계로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이것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계획이라고 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냐, 이 결론적인 사건이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를 우리가 지체가 되는 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계획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성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 성도 숫자가 늘어난 부흥을 그리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로 당신의 마음 가운데로 인도해 드려서 머리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나라, 교회되게 하시는,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잖아요. 성탄의 목적.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1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을, 결론이 성령이, 하나님의 결론이 성령이 성령. 자, 오늘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저는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보였어요? 자신을 보여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심을, 자신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마지막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봐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렇죠?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실 것이다. 그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전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역시 천국이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천국은 천국이지만 복음과 두 번째 하나님의 법으로 약속하신 그 천국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는 온전한 천국이다. 천국의 그것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일부분일 뿐이야. 왜?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은 제한적이요. 시공간의 초월함을 입지 못해. 그렇잖아요. 유대 땅이란,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곳,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타고 가시든 걸어가시든 걸어가는 동네나 마을, 거기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희들이 보는 이 육신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육신의 몸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로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리고 요즘 보세요. 석가모니 탄생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석탄일, 석탄일. 공자 태어난 날은 공자탄신일.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 우리말로 한다면 예탄일. 그런데 성탄절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거룩할 성자예요. 성령 성자. 거룩하다. 거룩한 분이 다 오신 분. 신기하죠? 그래서 그건 탄생일이야. 아무리 불교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자기 신이라 할지라도 석탄일이에요. 석탄일. 공자가 아무리 철학자라 훌륭한 철학자 윤리가일지라도 공자의 생일일 뿐이요. 내 생일도 이 상태 생일일 뿐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은 성탄절, 우리나라 말로 한국에서 참 잘 지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달력에도 대한민국 국경일도 뭐예요? 성탄절로 돼 있어. 국경일도 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 음력으로 12월 25일은 성탄절, 그리스도가 오신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방인들의 세상에 이방의 나라에서 만드는 하나의 역사나 기록일지라도 그가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서 40일 동안 그 다음 절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똑같은 이야기죠.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을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만 해도 그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역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가. 영혼들과 함께 하지 않아. 네. 이것이 새 언약이니까.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있는 자 안에,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잖아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 안에 오실 때 말을 내가 잊어버리는 말하다가 육체 안에 오심으로써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맨날 노래 부르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노래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리 뭐 교회 안에 뭐 데코레이션 뭐 요즘 기독교 텔레비 아침에도 내가 예배드리는 보니까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몇백만 원 들었을 거예요. 꾸미는데. 그거 주님이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누구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지네들이 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 그랬잖아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손으로 뭘 내놓으라고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 성령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살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딱 하나요. 오직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왜?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성령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된다 이 말 같은 말이잖아요. 떠나지 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는. 그 다음 절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가장 참된 성탄은 뭐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이것이 성탄이요. 이것이 성탄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재창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탄.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시작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설명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어떤 이야기, 기적적인 표적의 사건, 공생애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물 뭐 이런 어떤 기적을 행하는 모든 이야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냐 안 오셨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6절 말씀,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주께서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38장. 마가복음 8장 30. 네. 마가복음 8장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처음으로 대답되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다 선지자다 너희는 누구라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처음 베드로가 제자 중에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 하고 뭘 줘요? 크게 열쇠. 예수의 이름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찾았으니까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구나 하네. 여기도 나왔죠. 32절 한번 보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자, 31절에 31절로 가야 돼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을 살아난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선생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 붙잡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쟤는. 물론 뭐 제사장 서기관들도 모르지만 대학생을 잘하는 박사들도 몰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온 줄 모르느냐? 모르지 그때 당시는. 왜? 할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들, 목회자, 오늘 같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하고 신학을 잘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무속이에요. 무속. 교회는 다니고 찬송은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듣고 뭐 또 율동도 하고 뭐 또 하는데 무속이요 무속. 뭘 모르면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 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4절에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제자도의 원리 제자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그리고 38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를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28절에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30 이제 9장 1절 한번 보시죠. 다음 절에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다음 절. 서로 이제 슬라이드가 있으면 비교해 보면 참 좋은데 이건 안 되니 9장 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뭐가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서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다른 말로 천국이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9장 1 이렇게 8장 여기 재림은 8장 38절에서 말하고 9장 1절은 재림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은 16장 27장 28절이 여기서 38장 9장 1절로 서론이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부 재림으로 해석해요. 무조건. 그런데 마가복음은 9장 1절에서 분리를 해놨어요. 장이 분리돼 있어요. 성령께서 분리한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단 말은 지금 부활하신 몸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왕권.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본문을 또 갑니다. 자,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까 언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니까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니. 내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을 성탄절 설교로 찾는 지난주에 몇개 텔레비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걸 갖다가 예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 성령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기다려 이 내용을 재림으로 이야기 재림으로. 이중성입니다. 모든 성경을 전부 다 재림으로 손을 맞추고 뭘 모르니까 복음을 새 언약을 모르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 오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그걸 내가 나누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준비해서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겠어.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면 깨달으면 되니까 알 수 없어. 그런데 8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 죄를 속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영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렇죠? 너희가 받으라고 말이에요. 영접하라. 이게 영접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무조건 처음 난 성도 일어서고 따라서 영접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선포해 보고 권능을 받아야 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왜? 예수가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이게 핵심. 이것이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최고 성탄절의 축복이다고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성령과 권능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을 권능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참, 성령 꼭 불러보노 임하신 거. 불러 임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 그렇게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 거예요. 거기서 권능이 뭐예요? 제가 1년 전인가 언제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보세요. 2장부터 쭉 예수의 이름이 써져요. 모든 거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요한복음 우리 14장을 앞으로 한번 가고.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재림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탄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14장 1절. 요한복음 10장을 109절 읽고 설교를 끝낼 거예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안할 거 안 한 거예요. 불안해.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꾸 간다고 그래 간다고. 너희들이 우리가 살 집을 거처한다. 3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마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으로도 생각할 물론 재림도 포함된 이야기. 넓게 생각하면 재림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요. 문맥적으로 봐도. 왜?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계속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돼 저절로. 믿게 되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할례를 베푸셔. 그리스도 할례. 육신의
육신을 제거해버려. 죄가 많은 우리 육신을 딱 지워버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집어넣으죠. 해어작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가는데, 안식 안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도 복음을 믿었거든요. 두 번째 언약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거하신 것은 항상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첫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지만 자기 생각과 의도대로 산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산 게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신 분. 그러면 너희를 어디로? 내가 있는 아버지 안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다음에는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했어요? 주여.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면 어찌 알 수 있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질문하여. 그러니까 6절에 유명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또 빌립이 또 질문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절 한번 보죠. 14장 15절. 15절. 자,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고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하신 성경을 보내거든요. 아까 그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바 그 말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요. 그 다음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그렇죠? 착한 백성이 아니면 받지 못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왜? 신명기서 29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연기를 허락.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10분인 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비유를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깨닫는 것을 허락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같은 이야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된 자는, 천국의 제자된 자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그를 안 하니 저절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지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와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보혜사가 오시는데 곧 내가 영으로 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14장 28절. 14장 28절.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혜사 계속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야 했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내가 간다고 말을 들었으면은 너희가 기뻐해야 돼. 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뭐 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합니다. 너희를 내 안에 나와 함께 아버지 아래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17장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할렐루야. 떠나야 돼. 왜? 아까 말했잖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뭐냐, 그 요한복음 18장 잠깐 한번 볼까요? 18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8장 33절. 2절을 보게. 13장 18장 33절. 빌라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제 새벽에 끌려가 새벽에 신문을 받아요. 법적인 신문. 새벽에 신문 받는 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볼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 예수님이 내가 왕권을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3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유대인이 왕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이다. 영적 유대인의 왕이지 영적 이스라엘 왕이지. 이 말이에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서, 그렇잖아요, 다 멸해불죠.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잡혀왔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면 까지 같은 내가 잡혔겠냐 그 말이에요. 상상을 못하 초월하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 그러나 왕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합니다.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한 장 20장 한번 볼까요? 19장 14절. 19장 14절 보면은 이날은 유월절이요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 제6시는 그 로마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정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로마인들의 이방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 시간 6시는 오후 6시, 아침 6시다 그 말. 아침 6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이제 재판을 신문을 마치고 너희 왕을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15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애라고 말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네. 빌라도가 못 박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지 뜻이에요? 아버지.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슬픈 일.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말씀은 성령이 찾아보라고 읽어라 하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 가이사의 외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참된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아기 예수가 오심이 아니라 성육신이 영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오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가야만 보혜사를 아버지가 보내주시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고. 너희가 다시 보면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평안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서는 기쁨뿐이 없어요. 참 평안뿐이 없어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 나쁘고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런 것이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있는 자의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도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으뜸이 되신다. 1장 26절에서도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계에 감춰졌던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된다. 저절로 등불이 등경 위에 등 부듯이 빛으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부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의미를 세상 사람 선물을 주고받고 먹고 마시려고 이는 어떤 절기요 행사 축제를 만드는 이런 나의 왕이시고 어리시고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즐거운 것이 아니라 참된 성탄의 선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그 예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버림받은 자일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멘.